2025년 함께 가는 한 길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나고 마지막 세 번째 걸음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전하자라고 하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10월달,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 10월은 행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10월의 마지막 날 인내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에 인내해야 하고 또 왜 인내해야 하며 또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빨라졌습니다. 무엇이든 빠르고 또 그만큼 신속하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하는, 결국 빨라야 승리한다는 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보여주는 우리의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보다 보면 기다림이란 또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무리 빨리 그리고 속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그 법칙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이러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과 그 성급함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또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 못해서 참으로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기다림의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특히 더욱더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또 속도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 기다림이라는 이 훈련이 얼마나 힘겨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인내하는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정말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그 첫 번째 예로 농부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길이 참아 기다리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 같이 우리도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농부가 농사를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리고 풍성하게 수확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그런 이치이고 자연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관계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햇빛이 얼마나 많이 쬐어서 그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질 것인지, 또 그렇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서 그 곡식이 알을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튼실하게 맺는 이러한 경우가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농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흙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기에 자신의 온 땀을 다 흘려서 그렇게 그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 권한,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농부의 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농부는 힘이 들어도 또 그것을 하는 그 모든 시간이 그만큼 힘겨운 시간이어도 참으로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내 권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결국 농부는 내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내가 흘린 그 땀이 지금 당장 나에게 그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는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농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농사가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그 농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과 능력의 밖의 일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는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소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기다릴 수가 없을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신뢰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어리석은 짓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7절의 그 앞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른 비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구원의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요. 늦은 비는 주님의 그 재림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그 구원의 그 시작과 그 완성, 이것은 우리는 시작과 완성 그 사이에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농부가 인내하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능력 밖에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러나 세상의 일들, 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해도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참으로 바라며 참는다. 이거 그만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그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농부가 그가 할 수 없는 그의 권한과 능력 밖의 일임에도 그는 소망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두 번째의 예로 선지자들을 들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결국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고 또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이 그 결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망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핑계를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결과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과의 그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내해야 하는 사람에게 인내하지 못하게 흔들어대는 것, 이게 바로 원망입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원망을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을 보면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심판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빨리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곧 끝날 것이니까, 곧 끝이 올 것이니까, 심판자가 그 앞에 와 있으니까 결국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항상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보면 언제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쉽게 우리는 그렇게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선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10절에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 물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굉장히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잘못이 이것이고 너희가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되고 너희는 그렇게 가면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그렇게 가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직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너희가 그렇게 다 망하는 거, 너희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거기에 너희가 순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돌아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그 해가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 나라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 망하고 우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내하고 그것을 견뎌야 하고 그걸 인내해야 하는 게 선지자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눈초리는 더 싸할 것이고요, 더 아프고 따가울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런 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는 아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 그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요나는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우리 민족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한다. 이것은 요나가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요나는 보면 그냥 건성으로 성읍이 이곳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3일이 걸려야 되는 그런 큰 성읍인데도 하루 만에 그냥 대충 그냥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신용만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도 요나는 못마땅한 겁니다. 마지막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에는 아직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그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많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러한 것들을 다 참아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내가 아픔과 어려움과 그 고통을 다 참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전해야 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서 돌을 들고 그를 향하여서 분노할 때,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굉장히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전하게 하고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받아야 되는 이러한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이,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것을 인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정이 상하고 너희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어떤 열매를 볼 수 없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가운데에 서더라도요,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부딪히면서 깎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딪히면서 깎여지고 그렇게 해서 다 우리가 다 그 매끈매끈하게 그렇게 갈아지게 되고 달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언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픔과 내 감정과 내 생각만을 우세우지만,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과 그런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는요 11절에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욥은 정말 동방의 부자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자였습니다. 다복한 가정이었고 엄청난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자였고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고 그 어려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아내가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또 그만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쓰라린 그 가슴을 안고요,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냥 원래 없었으면 그냥 없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요, 그만큼 그 상실감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욥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욥이요, 당한 그 고난, 내가 가진 것을 똑같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많이 가졌던 자가 다 잃어버린 것이 그만큼 그 상실감이 더 큰 겁니다. 그런 욥에게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 그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욥의 그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인식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그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상실감이 큰 욥에게서는 정말 힘겨운 그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욥은 끝까지 인내했고요, 그 인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갑절로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재물도 자녀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되 갑절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끝까지 인내한 그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알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 상실감만 크게 느껴지고 내게 있는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그 아픔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아픔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그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이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욥이 그렇게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라.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그가 진정 승리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 니체가 그것을 묶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거죠. 운명을 사랑하라고. 근데 이 말이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게 바로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인내하는 자의 걸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그 일들, 그 사건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에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